2019년 1월 1일 우리는 네팔에서 새해를 맞이했다. 약 8시간의 긴 버스 여정을 지나 우리는 네팔 치투안에 도착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은 어디에 머물고 계실까? 우리는 주님을 향한 기대를 한아름 가지고 그 땅을 밟았다. 성령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운행하시며 친히 자신을 보여주셨다. 영적으로 가리워졌던 눈이 열리고 그들의 가난과 고통으로 무너져 있는 마음 가운데에 조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우리에게 임하신 회개의 영은 거룩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시작하셨다. 하늘나라가 임해서 씻겨지지 않을 것 같았던 수치심들과 더러운 죄악들이 씻겨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 우리가 생생히 본 것은 지옥이 무너지고 있는 소리였다. 이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있었다. 순수한 영혼들은 갈급함과 다급함으로 주님을 찾기 시작했다. 아빠 하나님은 이들을 만나주셨고 눈물과 슬픔으로 얼룩져 있는 이들 마음 가운데에 기쁨으로 임해주셨다. 사랑의 하나님,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 가장 좋으신 분. 우리는 이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님을 높이기 시작했다. 감사와 경배로 그리고 기쁨으로 말할 수 없었던 눈물과 아픔이 기쁨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이었다. 치투안 그 이후 2019년 10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네팔로 부르셨다. 네팔 오기 전에 굉장히 많은 힘듦들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이제 도착하고서부터 그런 게 잠잠해졌다는 거. 굉장히 평안함이 계속적으로 임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제가 사랑을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간다는 것, 그리고 연합에 대한 것을 좀 더 배우는 시간이 됐어요. 어니스를 통해서도 많이 배우게 됐고 개인적으로 평안한 집회였다라는, 그냥 진짜 평안한 그런 게 저한테 많이 됐어요. 뭔가 내가 이렇게 힘을 막 들여가지고 나는 이번에 열심히 할 거야,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평안한. 진짜 감사했던 것은 제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다는 그런 마음이 계속적으로 제게 있어서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4번이나 이제 네팔을 와서 좀 거의 진짜 제 2의 고향이 네팔이 아닌가. 좀 아쉬운 거는 더 많은 얘기를 하면서 친해지고 싶고 하는데 너무 얘기가 부족해서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집회 처음 참석했었던 사람들의 얼굴과 끝났을 때의 얼굴이 너무 달라져서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이번 선교만큼 좀 편안했던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감사했던 것은 성령님을 내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게 가장 감사했고 가까이 계시다는 게 계속 느껴졌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옛날에는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존재라서 기억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할 수 없구나 라고 더 많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집에서 만난 사람들이 성령님하고 친해지면 이 네팔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 다시 하나님이 네팔에 보내주신다면 성령님하고 더 많이 친해져서 꼭 돌아오고 싶어요.
네팔 오기 전에 마음의 전직이 진짜 치열했어요. 출발하기 일주일 전에 네팔 모임을 우리가 가졌는데 그 모임을 통해서 다시 내가 힘을 얻었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정했어요. 내 생각을 하나님으로만 채우기 시작했고 다시 그때부터 기쁨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정말 크게 와닿으면서 자신감이 그때부터 다시 회복됐어요. 새로운 마음으로 이번 선교에서 붙잡아야 할 말씀을 구했는데 전신갑주에 대해 생각나게 하셨어요. 처음엔 딱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두렵기도 했고 위축되기도 했는데 그 말씀 때문에 더 잘 갔다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팔에 와서 제일 크게 배웠던 건 사랑이었어요. 집회 두 번째 날 아침을 우리 팀이 기도하고 나눔할 때 목사님이 사람의 마음으로 영혼들에게 다가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야지 그 영혼들이 변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계속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시선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다가가려고 제일 노력했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이 따뜻해졌고 그 마음 때문에 영혼들을 위해서 진짜 울게 됐어요. 이번 네팔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게 되는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뭐? 그 시추? 끼넣기 버름에서 그렇고 프레임 걸어놓은 척. 저는 네팔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며칠 전에 저 자신한테 너무 실망해가지고 마음이 슬픈 날이 있었는데 그냥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 3가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이기에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그 마리아가 했던 그 고백이었고, 세 번째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한 사람은 재앙 때문에 엎드려진다. 이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주시고 나서 또 꿈도 꾸게 해주셨는데 내용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공격들이 막 있고 하지만 항상 하나님께 보호받는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 말씀들이랑 꿈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 같아요. 이전과 다르게 진짜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맨날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래도 저를 항상 예뻐해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하는 그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싶다는 마음들이 막 들면서 엄청 기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저를 이렇게 혼자 좋아해 주시는데 이제 하나님이 저를 짝사랑하게 혼자 두지 말고 저도 이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언어는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서로 성격이 다르고 인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번 네팔에서 배운 것은 정직함이었어요. 자신들의 내면에 있는 것을 꾸미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이 내가 배울 점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도전을 받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가리고 포장하는 것들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조금 더 알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네팔에 있는 동안 잠을 잘 때에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졌고 참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네팔에 있는 동안 기분이 좋았고 마음이 평안했어요. 첫날 집회를 위해 우리 식구들이랑 같이 기도를 했는데 집에서와 동일하게 너무 자유롭고 성령님의 임재가 풀어지는 시간이었어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것 같았고 내용이 너무 날아갈 듯이 자유했고 충만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깨닫고 보니 저도 모르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이 어려운 저에게는 이것이 굉장한 돌파였답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행동해보고자 하는 자신감이 올라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동하기 시작했고 내 마음에 담대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전부터 알고 있던 지식이 더 새롭게 다가왔고 특별히 나의 삶을 끌려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예전에 나의 모습 같은 영혼들을 보면서 되게 안타깝고 국률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 나의 삶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강하게 느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용되기 위해 저의 삶을 더 많이 다루고 준비하겠다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2년 전에 처음 네팔에 왔고,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또 네팔에 왔고, 이번까지 합해서 총 3번이나 왔는데, 처음에 네팔에 왔을 때는 지금이랑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 네팔에 왔었을 때는 자신감도 없었고 좀 두려움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것들이 돌파가 됐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선교를 나오면서 느끼는 것들은 성령님은 항상 운행하신다, 그런 것들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믿음에 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 이제 삶에서는 믿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많이 느끼진 않았어요. 물론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머릿속으로 알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별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에로만 담아뒀지 저한테 그것들을 적용시키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을 읽었는데 제자들이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전했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믿음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단지 그냥 병든 자고 치고 재정이 필요할 때만 국한되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믿음이 필요한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단지 그냥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권리로서만 믿음을 얻는다고 하면은 좀 2%가 뭔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임하시는 성령을 받고 하늘의 일들을 행했어요. 제게 있어서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라는 것이 이제 저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채토한 애들에 대해서 너무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걔네들 옆에 정말 좋은 선생님이 있다면 걔네들이 얼마나 잘 갈까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선생님이 없으니까 제발 성령님이 친히 선생님이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면서 너무 눈물이 났어요. 말씀 생각나는 거예요. 너희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걔네들이 얼마나 잘만 가르쳐주면 진짜 잘 갈까 기도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게 품는 거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가슴이 내가 엄마도 아는데 가슴이 너무 막 이렇게 너무 안타까우면서 이렇게 막 눈물이 너무 나니까 이제 이게 진짜 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저의 삶의 생각이 나면서 내가 진짜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복 받았는지 그리고 주위 이렇게 주그람 식구들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있다는 게 자체가 내가 이게 사랑 받고 있는 거구나 이게 내가 너무 복을 많이 받았다 이 생각이 진짜 너무 들면서 그냥 내가 받은 복 집단 애들한테 다 이뤄달라고 이제 진짜 너무 간절히 내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사명에 대해서 가르친 자 내가 감사하게 생각했지만 이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제 밤에 좀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았어요. 네팔에 오기 전에 도무지 마음을 정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자신이 없었고 그래서 너무 오기가 싫었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네팔 오기 며칠 전 내가 지금 이 훈련을 왜 받고 있는지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셨고 내가 복음 때문에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 와야 한다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기쁘기가 너무 힘든 사람인데 출발해서 오늘까지 매일매일 치열한 내 안에 전쟁을 하면서 또 왔어요. 근데 매일매일 주님이 저를 도와주시는 것,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어요. 내 영혼값이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 느꼈어요. 이번 네팔 선교에서 저는 굉장히 건강했어요. 네팔에 도착해서 매일매일 내 몸을 아프려고 했었어요. 그때마다 말씀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여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제가 안으로 아니까 그냥 도와주거든요. 근데 내가 처음 그때 공항에 오니까 딱 목사님 얼굴 볼 때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나라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든 목사님은 도와줘야겠다 그렇게 느꼈어요. 왜냐면 너무 험벌한데 그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내가 딱 집에 갔는데 목사님 얼굴 보니까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밝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잘해라. 그리고 거기 가면 가족들이 너무 진해. 여기 와보니까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은 저를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일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거부만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아니까 그 하나님 일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거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번 통해서는 그 두려움도 없고 그냥 저는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책임 주니까 내가 왜 그런 좀 해야 되지라고 그렇게 느껴요. 그냥 저는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그냥 두려움도 없고 오는 거예요 안에서. 그래서 어제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하시는데 제가 쓰러졌는데 그냥 이렇게 말씀이 들었어요. 지금은 너한테는 내 평안을 줄 테니까 너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평안만 즐겨라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만 했고 집회도 많이 가봤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도 다 축복을 받고 저는 안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저도 그 축복을 받게 됐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는 제 생각만으로 나는 돈 벌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라는 사람들한테 도와주겠다라고. 왜냐면 어렸을 때보다 그 아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근데 지금 딱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예전에부터 나는 내 스스로는 하나님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때는 하나님 저한테 또 그 힘도 주실 거니까 그때는 괜찮아. 근데 지금은 그렇게만 얘기하면 근데 지금부터는 그냥 이제 하나님이 다 책임을 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냥 너무 행복도 하고 아무 걱정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건지 일할 때는 기쁨이 안 될 거라도 그 두려움도 있을 거고 많이 업앤다운도 있을 텐데 근데 그냥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또 목사님 사모님들 말씀을 읽어야 된다. 방금 받았으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아는 거죠. 내가 맨날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렇게 하세요라고 그거만 해도 그치. 당연히 보니까 나도 그거 할 일 안 했어. 그래서 이제부터 뭐 어떻게 쓰는지 그냥 하나님 알아서 쓰시고 저는 그냥 예 알겠습니다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제가 준비한 기간이니까 잘 준비해서 그 하나님 일을 더 멋지게 그리고 하나님 주신 선물을 더 멋지게 이용을 해서 하나님 경배만 하겠습니다.